아멘. 네. 예. 다른 분은 음소거 다 주시죠. 제가 시편 2편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오늘 금요기도의 메시지 제목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그 주일에 배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를 배웠죠.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길을 피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좀 더 세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시편이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자는 누구인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입니다. 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자가 예외 없이 다 복된 자일까요?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1절로 3절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동의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과 그 대척점에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밉니다. 이들은 나서며, 여기서 나선다는 것은 이제 저항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저항을 하며 함께 꾀하여 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맨 것과 결박은 모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를 속박과 결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들 또 세상에 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의 그 하나님과 그 종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집단이라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야가 많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삭막한 캠퍼스 목자의 복음 전도자로 기가 죽어 살던 저희들인데 더욱 막막해진 먹먹한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면 코로나 이전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도 세상과 세상의 관원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마찬가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그 아담의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 라인에 선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마음, 그 삐뚤어진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웃으신다고, 비웃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들을 비웃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영적 무지와 착각 때문이죠. 세상의 군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그분이 이들에게 분노하며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세요.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하시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 위임 통치자를 시온에 세워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 시온에 세워지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메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곁에 오신 왕이시죠. 얼마 전에 있던 성탄절은 바로 이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께 세우시지만 그 유효기간이 짧죠. 화무 11홍이라고 또 건불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권력의 무상함을 대변하는 말이죠. 꽃합자, 없을무자, 10일, 10days, 그 다음에 불구롱. 열흘간은 붉은 꽃은 없다. 권력도 길어봤자 10년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며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신약에 와서 그들의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 왕은 어떤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편 9절에 보면 이분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철장은 쇠막대기를 말하는 거죠. 쇠막대기.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인간들은 여기에 비해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죠.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철장으로 내리칠 필요도 없죠. 쇠막대기를 질그릇 옆에만 살짝 갖다만 대도 질그릇은 금이 가고 와장창 깨지기 쉬운 거예요. 인간은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이 예수님께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은 교훈,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주님께 얻을 지혜,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고 다만 경외함으로 섬기라 바랍니다. 또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며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입맞춤은 사랑과 경애와 복종의 표시를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급작스럽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겁주는 말에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힘을 잃고 방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 되면 우리는 참 마음의 힘을 잃고 방황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캠퍼스는 더욱더 복음에 대해 적대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조롱하는 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기죽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 지도자들은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며 자신의 깨와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한순간에 길 가다가 정말 망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올 한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연말까지 마스크를 벗기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어려운 글을 보았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 병아리가 밖에서 놀다가 위험 신호가 오면 어떡하죠?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재빨리 어미닭 품으로 어미 품으로 냅다 피하죠. 그죠? 그러면 어미가 딱 날개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딱 삐약삐약하고 달아오는 병아리들을 다 품어주셔요. 그 어미 품에 따스함과 안식과 보호와 위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모든 그 문제 해결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이나 죄의 그런 잔재미로 도피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품에 따스함과 우리 주님 품이 어떤 품입니까? 따스함과 안식과 보호와 위로가 있죠. 또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께로 피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피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가게 되면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장 2편 7절에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요 캠퍼스 목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지금 올 한 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복음 역사를 잘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불렀던 계속 불렀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부르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기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가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 왕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또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더욱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경외하며 복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인생에 특별히 2021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 방법으로 풀려하지 말고 저희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진정한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피하여서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미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증을 받고 주님 품 안에서 또 위로와 기쁨과 교제와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율전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또 기도의 자세가 1년 내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